하나님 말씀의 갑절의 축복은 오늘 욥기서입니다. 1장입니다. 20절, 21절, 22절, 3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서입니다.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합동하게 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들고 땅에 엎드려 이르되 이르되 내가 본때에서 알므로나 싸운즉 또한 나는 이곳으로 돌아갈지라 주시기도 여호와시요 거두시기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오시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거 느낀 거 있으시나요? 이 강대상의 전면을 보시면서 보신 분 계실까요? 예? 못 보셨나요? 상품을 주려고 했더니 날짜가 잘못된 날짜가 21년. 예. 내가 쉽게 가져가지고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걸어놨는데 날짜 23년 전체 21년 거를 걸어놔가지고 제가 내일 연락해가지고 날짜를 바꿔야 됩니다. 오시면 한번 보셔야 되는데 한도 안 보셨는 것 같아야 했는데 16세기는 세계사적으로 그리고 사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16세기가 바로 문예 부운동, 우리가 말하는 르네상스가 불길처럼 번진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예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닙니까?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 또 모나리자라는 그림으로 그 이름이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닙니까? 그리고 다빈치와 더불어 업계를 나란히 했던 또 한 명의 예술가가 누구입니까?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 하면 너무나도 유명한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과 버금가는 아니 어쩌면 더 놀라운 그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서로 손가락을 맞대고 있는 천지창조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또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 역시 혀를 내두를 뜨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럼 다빈치 그림이 한 폭의 캔버스를 차지하는 그림이라면 그럼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건물 전체를 캔버스로 삼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럼 그런 미켈란젤로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조각가 유명한 조각이 3개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등장한 모세의 모습을 새긴 모세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또 하나는 모세상과 더불어 4m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그러니까 제 2배가 되는 다윗상이라는 조각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두 손으로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한 피에타상입니다. 그럼 피에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피에타상을 미켈란젤로가 24살 때 만든 미켈란젤로의 최초의 조각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조각가 아닙니까? 여러분 천재라 일컫는 다빈치는 조각상 하나 없지만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는 그가 만든 조각상 그 3개가 세계 3대 조각상으로 일컬을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 작품입니다. 그럼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지금 조각상을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다윗상은 3년에 걸쳐서 처음 만들던 피에타상은 2년 가까이 완성한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당시 조각상들은 대부분 그 채색장에서 어떤 손질도 하지 않고 그건 다듬지 않고 떼어오는 대리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대리석 아닙니까? 그저 단단한 돌멩이에 지나가는 대리석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리석에서 위대한 피에타상이 다윗상이 모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 대리석에서 떼어낸 일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 대리석을 잘라내는 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떼어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라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대리석에서
빼어냈다는 것이 아닙니까? 더하거나 곱하지 않고 거칠고 투박한 대리석에서 하나하나 뿔과 망치로 잘라내고 보니 떼어내고 보니 빼어내고 보니 그 안에서 다윗이 등장을 했던 것이고 모세가 등장을 했던 것이고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 대리석에서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뺄셈의 축복 앞에 서 있습니다. 뺄셈의 법칙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을 빼어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였고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모습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 아닙니까? 당신을 다 비워내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뺄셈 또 하나의 빼어내는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되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여러분 분명 우리는 더하는 것이 곱하는 것이 축복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더하여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높아져지고 또 우리 건강이 더하여지는 또 강건한 것이 축복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곱셈의 축복과 그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로 5점을 의시는 곱해지는 축복을 저는 정말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곱셈의 축복과 더불어 또 덧셈의 축복이 우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불말과 불변거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다가 아니라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축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곱해지는 축복과 더해지는 축복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 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지금 여기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주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기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 히브리어 마탄이라는 말이 파생했습니다. 이게 나탄에서 마탄이라는 말이 파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탄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에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곱셈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물을 던졌는데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마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물질이 더해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직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혀 꿈꿔보지 못했던 어떠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고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역시 하나님의 나탄이자 마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하나를 더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곱셈과 덧셈의 선물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지만 욥은 말합니다. 거두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 거두다 대신에 취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거두신다, 취하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카으라는 단어입니다. 라카으, 거두다, 취하다는 뜻과 함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강탈하다, 빼앗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라카으, 거두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두었다는 말은 우리에게서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강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뺄셈이 되었다고 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욥은 실로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0명의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이 만신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라카으, 강탈당하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뺄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욥의 이야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욥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수백 권의 책을 쓰고 여러 연구 논문도 발표합니다. 이런 목사님들 역시 이 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기가 버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을 잃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한 분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지요. 이제는 자신의 몸도 온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막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 7장입니다. 19절, 욥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7장입니다. 19절. 다 같이 욥이 고백하는 고백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욥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침 삼킬 동안도 자신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꿀꺽, 여러분, 1초의 시간 되지 않는데 그 침 삼킬 여유도 하나님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민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뺄셈 이야기, 그 하나님의 빼기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가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우리 욥이들 좁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경험, 사업이 무너지고 가지고 있던 재산과 물질이 사라지고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의 아이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면 안 되는 고난이 고통입니다. 정말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고난이 어떠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정말 혹시나 우리의 인생에 뺄셈 같은 일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거둬가시고 빼어가는 일이 찾아오면 욥의 고백같이 주신 이도 더하게 하신 이도 곱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이시지만 거두신 이도 빼기를 하신 분도 뺄셈 하신 분도 여호와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 찬양하고 그 하나님 대해 원망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욥기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비례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이리니.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하나님의 뺄셈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빼어가시고 하나님이 거두어가시고 강탈해 가시는 것이 축복일 수 있냐는 정직한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3월 한국 교회에 베스트셀러 한 권이 등장했습니다. 거의 메가셀러처럼 피기 뜰 책입니다. 1967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 학부와 대학원에서 동양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8년간 역사학을 전공하며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교, 남들이 부러워하는 박사학위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는 모두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보다 성공이 보장됐던 그의 인생에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살아생전에 그릇처럼 서럽게 우는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궁금해서 누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이리저리 살펴보았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다시 서러움에 가득 찬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어떤 백성이 그림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백성을 향한 나의 울음이라고 하시며 그 백성을 향해서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기도의 사건으로 그는 2004년 6월에 그가 다니고 있던 미국 보스턴의 한인교회에서 평신도, 그러니까 집사로, 때로는 장로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파송을 받고 간 곳, 그가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울기로 작정하고 떠난 곳이 바로 중국 위에 있는 땅, 몽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책으로 써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책의 제목이 2006년에 출간이 되어 근 3, 4년간 한국 교회 안에 비기틀을 친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용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가 결정적으로 그의 모든 성공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스펙과 자랑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친지들이 보기에 멍청하기까지 보이기도 한 그 결심 때문에 오늘 몽골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척박했던 몽골이 회생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려놓음의 다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그 모든 스펙과 자랑과 학위와 명예를 빼어놨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빼어서 내려놓았더니 하나님 이용구 선교사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몽골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제부터 우리 입에 그 내려놓음이라는 말을 쉽게, 그리고 기도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한국교회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 아닙니까? 우리 안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은 것을 내려놓기가 분명히 망설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영구 선교사님처럼 그것이 우리의 학위와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창 내 신앙이 뜨거웠을 때 내 하나님께 소원하고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을 인생 살아가면서 삶이라는 현실 앞에서 다 잊어버리고 그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서 빼어내는 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내려놓고 빼어놓는 것이 인하여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다시 1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아멘. 여러분 욥의 처절함이 무엇이었다고요? 먼저 자신이 그동안 일궈 놓았던 그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종을 통해서 듣는데 욥의 머리가 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침 삼킬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바람 앞에 집이 무너지면서 아들 7과 딸 3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충격 아니겠습니까? 손발이 벌벌 떨렸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욥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어내시다라는 것입니다. 라카읍 거두시고 취하시고 라카읍 강탈을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이래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의 고민,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사랑하는 사람 잃는다는 게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위로나 공면도 시의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책 제목은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너무 정직한 고백의 책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참 어렵지만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찬양이 그 고백이자 그 내용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1, $2, $3, $4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많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나 나 남이 없는 것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아멘입니다. 가진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가진 지식도 빼앗겼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은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종종 아는 송명희 씨 자매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그 아이의 뇌를 잘못 건드려서 평생을 중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한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온몸을 비틀고 온몸을 틀어야만 웅얼거리는 소리로 자신의 의사 표현을 간신히 하는 자매입니다. 평생을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것이 전부인 자매입니다. 한 번은 그가 정말 사랑했던 교회 언니가 있었습니다. 늘 명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던 언니였습니다. 어느 날 그 언니와 명의가 헤어져야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식에 송명희 씨는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몸도 이르는데 이런 나에게 친구도 없는데 내게 있는 마지막 언니와 헤어지게 하느냐면서 그 방바닥을 울으며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통곡을 하며 잦아들던
하나님이 명희에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려준 대로 쓰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명희 씨는 연필을 잡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찬양입니다. 혹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감히 축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아프지 마시고요. 정말 다치지 마시고 어떤 질병에서도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때때로 저의 기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사실 아닙니까? 욥처럼 우리가 가진 재산이 뺄셈이 되어지고, 욥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의 자식이 뺄셈이 되어지고, 욥처럼 자식의 만세가 되는 그런 뺄셈이 연거푸 욥의 고백처럼 침상길 동안도 허락되지 않고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게 이러세요라는 책의 제목처럼 정말 정직한 고백입니다. 저와 가까이 교제를 나누시는 이 풍성한 교회 전만수 목사님을 몇몇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분이 군을 제대하고 청년 때 부모님 일손을 도우다가 그 탈곡기에 두 손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말 그 하는 사이에 이미 그 두 손이 들어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 손이 절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슬픔이었습니다. 목사님 말로는 몇 달 동안 집안에 들어갔겠습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들 향해서 괜히 악다구니를 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누님에게 칼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다 안양에 사시는 형수님이 시동생에게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며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29 그 시동생을 안양에 올라오게 해서 함께 살면서 교회를 데려나가고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29 시동생입니다. 손이 없는 장애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형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은 지금은 수원에 계시는 형수님에게 늘 마음에 빛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모임에서 종종 그러십니다. 내가 이 두 손을 잃지 않았으면 지금의 전만수는 없었다는 말을 하십니다. 두 손이 빼어진 것이 오늘 목사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내 몸에서 두 손이 절단이 나서 빼어버려졌는데 내 몸에서 뺄셈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예수를 알게 되었고 목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변함없이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욥기 42장입니다. 42장 10절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오늘 욥기 마지막 42장 결말처럼 하나님 욥에게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하셨습니다. 다시 그의 재산을 갑절로, 다시 그의 몸을 성하게, 그리고 다시 그의 몸에서 자녀들 10명을 허락해 주시고,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의 42장은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욥에게 뺄셈으로 빼어지고 잃어버리고 라카으, 강탈하시고 취하셨던 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하민이의 수료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참 많은 이들의 사랑을 정말이 듬뿍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민이를 볼 때마다 대견하다고 기특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를 만나는 목사님들 대부분 우리 하민이를 그렇게 생각하고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민이가 그 나이 청년에 비해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고 어떻게 그런 부름을 받고 있었겠습니까? 우리 하민이가 착했습니까? 우리 하민이가 알아서 잘하기 때문입니까? 그 답을 일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아주 지나가듯이 저와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하민이가 하연이가 받을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부부가 하민이 동생 하연이를 떠나보는 지 7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제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제게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하민이가 이만한 사랑을 받고 이만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하연이가 받을 복을 대신 받고 있다는 그 말을 제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했었습니다. 온몸이 뒤틀리고 온몸을 사용해야 말을 하는 뇌성마비 환우였던 그 송명희 씨는 그의 찬양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구절 두 절을 봅니다.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송명희 씨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가 고백하고 그가 간증하고 시를 쓰면서 노래를 해주고 있던 것이고, 전만수 목사님이 두 손을 잇고 그 예수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의 갑절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쩜 우리 인생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마음 한 구석이 무너지는 뺄셈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날은 꼭 하나 기억하십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 뺄셈이, 그 빼어짐이 우리 인생에 이용주 선교사님처럼, 송명희 시인처럼, 또 전만수 목사님처럼, 또 우리 선심사님처럼 갑절의 또 다른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증명되고 간증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이처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헬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찬양하는 좋겠습니다.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다시요.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만세가 될 때 하나님의 공평하시다 말하기까지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는 풀리지 않는 숙제를 우리가 떠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이 없는 것 허락하여 싸우니 하나님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뺄셈일지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갑절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을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주의 뜻을 공평하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고백이 되는 축복을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또한 구별이 되어서 10의 일조로 하나님 노릇 지진의 피해를 받고 있는 트리키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구제헌금으로 또 감사해서 7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믿음의 생활한 우리 이삭 청년에게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집사님 지난 7개월 함께 교회 앞에서의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삭을 그리고 군 입대를 준비 중인 우리 이삭 청년에게 그의 이름의 뜻대로 웃음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훈련소 생활을 무탈하게 끝내고 이제 자대 배치를 앞에 두고 있는 하민이를 우리의 그리고 하민이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속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구분하고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진 헌금 중에 트리피에를 기억하며 우리가 드린 것이사오니 하나님 그 땅 속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주의 복음으로 흥황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이영도 승사님 같은 승사님들이 그 트리피에 땅에 또한 파송되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30배, 60배, 100배 더해지고 곱해지는 축복을 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뺄셈 속에서도 갑절의 축복을 또한 덧입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빼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은혜와 그 아들을 하나님 뺄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가 뺄셈도 우리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인생에 내려놓음과 뺄셈이 찾아올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또 사랑할 자녀들 위해 또한 신앙의 자는 조국 대한민국과 내려놓음을 실천하는 순교사님들 위해 이 땅은 주님의 부르사신 조국 교회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길과 성동동 가장 높은 곳 끝자락에 자리한 우리 나들목 교회 위에와 군생활 중에 있는 우리 하민이와 지난 7개월에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는 사기 위해 오늘 오후 말씀을 전하실 이포중앙교회 오현두 목사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